우리나라는 이게 참 논다는 것이 좀 어색해요. 예. 제가 1996년도에 미국에 공부하러 갔었는데 그때 가서 보니까 미국은 5일만 일을 하더라고요. 얼마나 좋은지. 우린 토요일까지 일하고 토요일 날도 학교 다니고 이러다가 5일만 일하는 그 사회에 가서 사니까 되게 좋더라고요. 근데 여러분, 미국이 주 5일제로 간 게 언제냐면 1940년부터래요. 일본이 1999년부터 주 5일제로 갔어요. 우리나라는 2004년부터 주 5일제로 갔습니다. 어떤 분이 그러시더라고요. 우리나라는 너무 일찍 샴페인을 터뜨렸대요. 근데 이미 터뜨린 걸 어떻게 하겠어요? 지금 다시 넣고 이렇게 공기 넣어가지고 이렇게 다시 밀봉할 수는 없잖아요. 이미 터뜨렸어. 그러니까 마음껏 즐겁게 지내면 되는데, 이제는 그게 좀 익숙할 만한데 아직도 우리 사회의 전반적인 분위기는 논다고 하는 것을 죄악시하고 때로는 적대시하는 분위기예요. 이렇게 참 안타깝죠. 유럽 같은 경우에는 여름에 한 달씩 휴가를 갑니다. 그래서 우리나라에서 유럽으로 유학 간 목사님이나 신부들 같은 경우에는 그때가 기회예요. 현지 목사들이나 신부들이 휴가를 간 틈에 거기 이제 현지인들 예배라든가 이런 활동들을 공식적으로 대신할 수 있는 좋은 기회거든요. 프랑스 같은 경우에는 근로자들이 1년에 5주를 쉬게 되어 있어서 여름에 한 3주 쉬고 부활절이나 크리스마스 때 나머지를 쉰다는 얘기를 들은 적이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나라는 하루 이틀 3일 휴가 가는데도 눈치 봐야 되고 눈치 보다가 결국 못 가고 그런 일들이 비일비재하죠. 오늘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오늘 우리에게 있는 이와 같은 그 영적 육적 탈진과 소진, 힘이 없어지는, 그래서 휴가를 가야 되는 이 현상의 성경적인 의미와 대안을 한번 살펴보려고 합니다. 많이 지쳐 있다는 사람들이 많이 있어요. 경제적인 문제로, 질병으로, 가정 문제로, 인간관계로 이런 등등의 피곤과 탈진으로 인해서 낙심하고 우울하고 또 무기력한 사람들이 많이 주변에 있습니다. 또 신자들 같은 경우에도 영적 탈진, 번아웃이라고 하기도 하는데, 이 영적 탈진과 영적 침체, 스피리추얼 디프레션이라고 말을 하기도 합니다. 어쨌든 영적인 우울함, 이런 현상들의 원인과 대책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살펴보려고 합니다. 이 이사야서 같은 경우에는 2개로 나누기도 하고 3개로 나누기도 해요. 2개로 나누면 39장까지와 그 뒷부분 40장부터 66장까지로 나눠볼 수가 있고, 3개로 나누면 39장까지, 그 다음에 55장까지, 그 다음에 나머지 66장까지 이렇게 나눠보기도 합니다. 39장까지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포로로 잡혀가기 이전에 이스라엘 백성들에 대한 경고를 담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40장 이후부터는 포로로 잡혀간 상태에서의 하나님의 말씀, 혹은 포로로 갔다가 다시 돌아와서 성전이 회복된 상태에서의 하나님의 말씀이 기록되어 있는 것이 그 뒷부분입니다. 그런데 이사야서 전반을 볼 때 이 앞부분, 이 전반부에서 어떤 그 분위기가 감지되고 있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끊임없이 우상 숭배를 하고 있기 때문에 바벨론에 끌려가서 고난당하는 예언이 담겨 있고, 거기에 대한 두려움과 낙심, 침체, 이런 것이 담겨져 있는 것이죠. 그리고는 드디어 이스라엘 백성들이 포로로 잡혀갔어요. 그 상태에서 이 40장 말씀이 주어지기 시작합니다. 오늘 이 말씀 속에서 우리가 이 육체적인 쉼을 찾는 이 휴가철을 지나면서 우리의 영적 탈진, 영적 침체의 원인과 해결 방안이 무엇인지 이것을
말씀을 통해서 살펴보려고 합니다. 먼저 첫 번째로 영적 탈진에 대한 오해 내지는 오진이 있습니다. 왜 이와 같이 육체적으로 영적으로 사람이 힘이 빠지고 낙심하게 됐느냐 하는 오진, 오해가 있어요. 그건 뭐냐면 내가 힘이 없어서 탈진하고 이 힘만 보충하면 다시 새로워질 것이라고 하는 오해가 있는 것입니다. 30절 말씀 한번 가봅니다. 30절 거기 보면 누구라도 피곤하며 소년, 그 다음에 누구라도 넘어지며 장정이 나오죠. 여기 소년이라고 하는 그 존재가 어떤 존재냐면 젊은이에요. 젊은이. 오늘 지금 이제 앞에 찬양단이 나와서 찬양을 했는데 이 앞에 찬양단이 늙은이에요, 젊은이에요? 젊은이. 젊은이인데 20대 팔팔할 때, 10대 후반 20대 아주 팔팔한 나이. 여러분들도 그런 때가 있으셨어요? 예, 그때가 그리우시죠? 예, 지금은 나이 들어서 아무것도 못 하시겠죠? 예, 성경은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이 젊은이라고 하는 것은 정말로 인생에 있어서 자기 인생에 가장 힘이 충만하고 어떤 어려움이 있어도 지치지 않는 나이거든요. 그런 존재가 바로 이 소년과 장정이에요. 장정은 어떤 존재냐면 특별한 목적을 위해서 뽑은 사람, 그게 장정이에요. 여러분, 예를 들어서 우리나라의 20대 젊은이들, 10대 후반부터 20대 젊은이들은 어디를 갑니까? 남자들이 군대를 갑니다. 근데 군대에 다 갑니까? 못 갑니다. 일부는 탈락을 해요. 이 영적으로, 정신적으로, 육체적으로 문제가 있는 사람은 빠집니다. 신체 검사를 해서 정신적으로, 육체적으로 그래도 문제가 전혀 없다고 판단되는 사람들이 군대를 가요. 그 군대에 가는 젊은이들을 처음에 군복을 입기 전에 상태를 뭐라 그러냐면 이병장정이라 그래요. 이병장정. 군대에 들어온 장정이라는 말이죠. 뽑혀서 온 사람들이란 얘기예요. 그러니까 여기 소년이라도 장정이라도 하는 것은 인생에 가장 힘이 왕성하고 어떤 육체적인 그 고난과 어려움이 와도 그것을 이겨낼 수 있는 존재, 그와 같은 존재로서의 인간을 말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조금 나이 들어가지고 힘들고 어려우면 내가 젊을 때는 안 그랬는데 이제 나이 드니까 힘들어, 어려워, 피곤해, 지쳐, 좀 쉬어야 되겠어, 이렇게 생각을 하시잖아요. 근데 그렇지 않다는 거죠. 이 젊은 사람들이 쓰러지고 넘어지는 것이 인간이에요. 우리가 얼마 전에 우리 귀한 성도를 보냈지 않습니까? 그죠? 예, 권 집사님 팔팔한 나이잖아요. 여러분 38세예요. 생각해 보세요. 얼마나 젊은 나이인지. 내가 38세만 돼도 좋겠어, 저는. 그죠? 그게 우리들의 희망인데, 여러분 그 나이에 이 육체적인 힘이 버티질 못하고 쓰러진 거예요. 여러분, 만약에 내 몸과 내 의지가 내 힘의 근원이라면 우리는 안 쓰러지고 지치지 않을 것이다, 이렇게 생각을 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렇지 않다는 것이 성경의 진단이라는 것이죠. 인간이라는 존재는 너무나 연약하고 보잘것이 없어요. 말 한마디에 실족하고 넘어지고, 조금만 어려움이 있어도 질병으로 인해서 넘어지고 쓰러지는 것이 인간이란 말이죠. 얼마 전에 어떤 젊은 검사가 자살을 했습니다. 서울대 법대를 나오고 40 패스해가지고 서울의 이 검찰청에 근무하는 33살 먹은 젊은이에요. 앞길이 창창하잖아요. 그런데 그 젊은이가 왜 죽었습니까? 자기 직장 상사가 늘 폭언을 하고 때로는 등짝을 때리고 이래서 그것을 견디지 못하고 낙심하고 실망해서 자살을 했어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들 옛날에 회초리 얼마나 많이 맞았습니까? 예? 몽둥이로 맞는 것을 옛날엔 뭐라 그랬냐, 전문 용어로 빠따를 맞는다 그랬어요. 빠따를 수도 없이 맞았어요.
군대 여기 연세 드신 분들 군대 가서 야삽으로 엉덩이를 맞아가지고 그 팬티가 그 갈라진 이 터진 피부 사이로 스며들어서 들러붙어서 그것을 뗄 때 이 물로 적셔가지고 이걸 떼고 했던 경험들이 수도 없이 많아요. 하루에 매일 이 저녁마다 맞지 않으면 잠을 잘 수가 없는, 왜? 불안해서 언제 자다가 불려 나와가지고 일로 와, 그래서 한 대씩 맞고 이럴지 모르니까 불안해서 못 잤다는 거예요. 이 맞고 나서야 드디어 속이 시원해. 아, 이제 오늘은 맞았으니까 더 이상 부를 일은 없겠지, 이거거든요. 그러고 생활을 했어요. 딱이 맞는 건 일도 아니에요. 여러분 초등학교 때 생각 안 나세요? 초등학교 때도 애들 막 선생들이 뭐 딱이 때리는 건 일도 아니었어요. 근데 지금은 등짝 맞고 욕 얻어먹고 이랬다고 33살 먹은 젊은 사람이 팔팔할 때잖아요. 아무 문제가 없는 때, 육체적인 힘이 강력한 때예요. 여러분 이 33살 먹은 그 젊은 검사를 생각해 보세요. 공부를 얼마나 잘했으며 얼마나 의지가 강한 사람입니까? 40 패스한 사람이면, 그죠? 그런데 그 의지가 강하고 육체적으로 강력한 그 사람이 그냥 말 한마디에 쓰러지는 거예요. 그게 사람이 가지고 있는 한계예요. 내가 육체적인 힘이 있으면 그것을 잘 견디리라 이렇게 생각을 하지만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소년이라도 피곤하며 곤비하며 장정이라도 넘어지며 쓰러집니다. 이게 인간 존재의 본질이에요. 우리의 힘의 근원이 나에게 있지 않음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나의 힘은 하나님께 있으며 내 능력은 예수 그리스도에게 있음을 기억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시편 62편 5절부터 7절 말씀은 우리에게 일러주기를, 나의 영혼아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라. 물은 나의 소망이 그로부터 나오는도다. 오직 그만이 나의 반석이시오 나의 구원이시오 나의 요새이시니 내가 흔들리지 아니하리로다. 나의 구원과 영광이 하나님께 있으며 내 힘의 반석과 피난처도 하나님께 있도다. 할렐루야. 우리의 힘의 근원이 어디 있어요? 하나님께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만 바라봐야 한다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이 영적, 육적 탈진의 근본 원인은 어디 있을까요? 근본 원인은 바로 인간의 죄와 욕심에 있습니다. 27절 말씀 가봅니다. 야곱아 어찌하여 내가 말하며 이스라엘아 내가 어찌하여 이르기를 내 길은 여호와께 숨겨졌으며 내 송사는 내 하나님에게서 벗어난다 하느냐. 여기 이 27절 이 문장의 시제가 언제냐면 미완료로 되어 있어요. 미완료라는 것은 뭐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계속 이렇게 말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내 길은 여호와께 숨겨졌으며 내 송사는 내 하나님에게서 벗어난다라고 계속 불평하고 원망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럼 내 길이라는 것은 무엇이냐면 여러분들의 길이에요. 여러분들의 앞길이에요. 여러분들의 미래예요. 여러분들의 계획과 여러분들이 꿈꾸는 어떤 세상이에요. 그게 내 길입니다. 내 송사라는 것은 뭐예요? 나의 입장에서 본 정의예요. 내 정의. 여러분 송사를 해서 이 원고와 피고가 같이 법정에서 다툼을 하죠. 내 말이 맞다, 네 말이 맞다 하고 싸웁니다. 그런데 그 판사가 그걸 듣고 누구 말이 맞은가 봐가지고 판단을 하잖아요. 근데 여기 뭐라 그랬어요? 내 송사, 내 말, 내 계획, 이것은 하나님이 무시한다는 거예요. 그럼 왜 이런 일이 벌어질까요? 믿음이 없기 때문에 그래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나왔어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 전체를 애굽에서 다 불러가지고 바로로 하여금 다 내보내도록 해서 이 광야로 나가기 위해서 지금 홍해 앞에까지 왔어요. 그런데 애굽 군대가 뒤를 쫓아옵니다. 다시 잡으러 와요.
하나님께서 계획을 갖고 계실까요? 안 갖고 계실까요?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한 놀라운 계획을 이미 갖고 계세요. 다 수립해 놓으셨어요.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뭐라고 불평을 합니까? 애굽에 매장지가 없어서 우리를 이곳에서 죽게 하느냐, 애굽에 매장지가 없어서 우리를 저 바다에 빠져서 죽게 하느냐, 그리고 하나님을 원망하고 불평합니다. 그리고는 뭐라고 합니까? 다시 애굽으로 돌아가자고 합니다. 여러분, 이것이 인간이 피곤한 이유예요. 내가 내 인생의 길을 개척하려고 하는 거예요. 내가 해야 되니까 얼마나 피곤합니까? 내 길을 내가 열어가야 되니까 얼마나 힘이 듭니까? 내 모든 일들을 내 입맛에 맞게 내가 그걸 맞춰가려고 하니까 얼마나 힘들고 피곤하고 어렵습니까? 그 일을 하기가 감당할 길이 없어서 피곤하고 탈진하고 넘어지는 거예요. 인간이 힘을 소진할 때 나타나는 현상이 두 가지가 있어요. 하나는 뭐냐면 너무 바쁜 거예요. 왜냐하면 내 욕심을 채우려고 하니까 힘을 탈진했는데 내가 계속 그 일을 최선을 다해서 이루어야 된다고 생각하니까 바쁘게, 자, 능력이 안 되면 부지런하기라도 해야지 막 뛰어다니는 거예요. 요즘에는 뭐 백수가 과로사 한다고 진짜 개나 소나 다 바쁘고 애들이고 어른이고 없어요. 유치원생도 바쁘고 할아버지도 바빠요. 집에 가정주부도 바쁘고, 안 바쁜 사람이 없어요. 왜들 그렇게 바쁠까요? 내 계획과 내 욕심을 내가 이루기 위해서예요. 잠시도 가만히 있을 수가 없어요. 뭔가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근데 우리말에 이런 거 있어요. 앞으로 남고 뒤로 미친다. 들어보셨어요? 네. 이것저것 차 띄고 포 띄고 나면은 남는 게 없어, 인생이. 여러분,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 인생이 그런 인생이에요. 소년이라도 넘어지고 피곤하며 곤비하며 장정이라도 넘어지고 쓰러지는 이 인생. 이게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삶의 본질이에요. 왜 그렇게 되었느냐? 욕심 때문에. 반대로 또 다른 현상이 있어요. 너무 바쁘거나 아니면 아주 게으르거나. 게으름과 실정, 만사가 귀찮아. 그렇죠? 여러분, 만사가 귀찮으시죠? 마누라도 귀찮고 남편도 귀찮고 자식도 귀찮고 다 귀찮아. 이제 쉬었으면 좋겠어요. 왜 이런 현상이 생기나요? 힘이 소진됐기 때문에. 그럼 내 육체적인 힘이 소진됐기 때문에 이렇게 생길까요?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게으른 사람들은 은혜의 한탕주의를 꿈꿉니다. 한 방에 어느 날 갑자기 하나님께서 초자연적인 역사를 내게 부어주셔서 내가 변화될 것을 꿈꿔요. 그런데 여러분, 그런 일은 일어나지 않습니다. 나는 성경적 위대한 인물이 아니에요. 사도 바울이 갑자기 확 바뀌었어요. 나는 사도 바울이 아닙니다. 모세를 하나님이 40년 동안 방치해놨다 갑자기 확 부르셨어요. 나는 모세가 아닙니다. 여러분, 이걸 아셔야 돼요. 내가 어떻게 모세가 되고 내가 어떻게 사도 바울이 됩니까? 나는 그냥 평범한 나예요. 그러니까 내가 갑자기 하나님의 은혜로 뭔가 이렇게 뒤집어지듯이 바뀌는 역사는 없어요. 나는 날마다 하나님의 은혜를 덧입어서 한 걸음 한 걸음 주의 말씀과 동행하며 살아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주일날 1시간 예배 드리고 그걸로 여러분들의 영적인 그 갈급함을 채울 수 있으리라고 생각하세요? 그게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매일 새벽마다 기도하고 날마다 말씀 보고 그 말씀 묵상하고 그 말씀 의지해서 살아가야 되는 거예요. 자, 세 번째. 그럼 영적 탈진의 해결 방안 뭘까요?
31절 말씀 한번 읽어봅니다. 31절 시작. 피곤하며 곤비하며 넘어지며 쓰러지는 사람들의 목소리로 읽으시면 안 됩니다. 자, 다시. 자, 여호와를 앙망하는 목소리로 힘차게 시작. 오직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새 힘을 얻으리니 독수리가 날개치며 올라감 같을 것이요 다른 박질하여도 곤비하지 아니하겠고 걸어가도 피곤하지 아니하리로다. 아멘. 여호와를 앙망한다는 것이 뭐냐면 참을성 있게 기다리면서 믿음을 가지고 바라보는 거예요. 전철 타러 가면은 전철역 전광판에 나옵니다. 열차가 전역을 출발하였습니다. 자, 곧 열차가 들어옵니까? 안 들어옵니까? 들어옵니다. 거의 아마 100%라 그러면 그럴까요? 99% 들어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열차가 들어오는 쪽을 어떻게 합니까? 쳐다보죠. 여러분,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새 힘을 부어주시리라고 믿으십니까? 그러면 하나님을 바라봐야죠. 믿음으로 하나님을 바라봐야죠. 그게 힘의 원천이라는 거예요. 그게 우리 인간이 힘이 딸리지 않고 끊임없이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갈 수 있는 힘의 원천이 바로 여기 있다는 거예요. 나만 생각하면 힘이 빠지고 돈도 없고 힘도 없고 거기다 더군다나 나이도 들었고 이제 할 수 있는 일이 없고 뭐 백약이 무효이고 입맛도 없고 아무것도 할 의미가 없다. 아이고, 하나님이 나를 빨리 데려가시지 뭐하러 나를 여기 남겨놓으시고 이렇게 힘들게 하시나. 여호와를 앙망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여러분들 안에 부어주시리라고 약속되어 있는 거예요. 약속. 하나님의 약속. 약속을 믿으십니까? 그러면 어떻게 되느냐? 독수리의 날개치며 올라감 같을 것이요. 독수리의 날개치며 올라감 같을 것이요. 여러분, 독수리가 날개를 쫙 펴서 저 골짜기 밑에서부터 위로 쫙 올라가는 이 힘은 어떤 짐승과도 비교할 수가 없는 거예요. 똑같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부어주시면 고난과 역경 가운데서 우리가 일어날 수 있는 그 힘은 어느 누구도 막을 수가 없는 거예요. 이게 능력의 본질이에요. 예수를 믿는 사람들의 힘의 본질은 바로 여기 있는 거예요. 우리가 바뀌는 게 아니라 내 안에 누가 오세요? 하나님이 오시고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임하셔서 그 힘으로 강력해지는 것입니다. 바로 이 영적인 힘, 많은 분들이 이 영적인 힘을 놓쳐요. 이 힘이 하나님이 주시는 진정한 우리의 힘의 원천이라는 사실을 잊어버려요. 그리고는 내가 하려고 하니까 힘들죠. 내가 하려고 하니까 쓰러지죠. 하나님께 맡기지 못하니까 여러분, 우리의 마음이 불안하고 때로는 우울하고 낙심하고 모든 걸 포기해버리게 되는 것입니다. 근데 하나님께 맡기면 편안한 거예요. 우리가 늘 요즘엔 별로 잘 안 부릅니다만은 부르던 찬양이 있잖아요. 좋으신 하나님, 좋으신 하나님, 참 좋으신 나의 하나님. 우리의 기도를 응답해 주시는 참 좋으신 나의 하나님.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세요? 그걸 우리가 믿어야 돼요. 그걸 믿는 순간 내게 힘이 넘치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 좋으신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신다는데 내가 걱정할 게 뭐가 있습니까? 어려울 게 뭐가 있어요? 그걸 내가 해결하려고 하니까 안달이 나고 뭐 어떻게 할 길이 없고 막 속이 터지고 분노가 폭발하고 뚜껑이 열리고, 열면 닫을 자가 없고 닫으면 열 자가 없는데, 그게 뭐냐면 뚜껑이 열린 사람을 닫을 자가 없어요. 이거를 우리의 육체적인 쉼만으로는 이 영적인 그 갈급함을 해결할 길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육신적인 이 충만함을 어떻게 우리가 이룰 수 있느냐면, 단순히 육체적으로 며칠 쉬어서 해결이 되는 것이 아니라, 내가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바라볼 때, 하나님의 은혜가 내게 충만할 때 비로소 내 안에 그 감동과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으로 새 힘을 얻어서 그 힘으로 살아갈 수 있게 되는 거예요. 그 힘으로 모든 육체적인 어려움과 한계를 극복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자, 네 번째, 그러면 이렇게 영적인 탈진을 방지하려면 어떻게 될까요? 방지하려면 나의 힘을 다른 사람을 섬기는 데 써야 되는 것입니다. 이게 뭔 얘기냐? 여러분, 매년마다 제가 성도들을 보면 연초에는 은혜가 충만해. 그래가지고 뭐 성경을 읽네, 새벽기도 한 번도 안 빠지네, 뭐 11조를 하네, 막 자기가 뭐 매일같이 큐티를 하네, 막 난리예요. 그러다가 창세기 한 중간쯤 갈 때쯤 되면 벌써 이게 성경 읽기가 이게 빼먹는 날이 많아. 새벽기도 못 나와. 힘이 빠져서 큐티는 무슨 큐티, 지금 내가 내 앞가림도 못하게 생겼는데 뭔 큐티냐, 내가 내일이나 열심히 하자 이러고 다 때려치고 그냥 하여튼 이 세상으로 달려가요. 그래가지고 이제 점점 하강 곡선을 긋다가 지금쯤 되면, 이 8월 휴가철쯤 되고 이제 요거 지나고 나면은 8월 15일을 기점으로 다시 영혼이 살아나. 어떤 자각이 옵니까? 아, 내가 이렇게 살아서는 안 되지. 올해가 벌써 지금 8월 달도 지났네. 큰일 났네. 어떡하지? 그래서 이제 다시 말씀을 보기 시작하고, 가을은 독서의 계절이라는데 내가 성경이라도 좀 보자. 그래서 이제 점점 해가지고 연말이 되고 연초가 되면 다시 또 은혜 충만했다가 힘 빠져. 여러분, 왜 계속 이걸 반복하고 있을까요? 바로 내 길과 내 송사에 몰두해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여전히 내가 하나님을 앙망한다고 하면서도 여전히 내 관심사는 오직 어디에만 가 있어요? 나한테만 가 있어요. 나, 우리 집, 우리 자식, 여기에만 가 있어요. 그러니까 금방 또 힘이 빠져요. 예수님이 베드로를 찾아가셨습니다. 베드로야, 너는 내 양을 먹여라. 내 양을 쳐라. 그러면 내 양을 먹일 양식도 줘야 되잖아요. 예수님이 양식을 안 주세요. 그리고는 가서 내 양을 먹이라는 거야. 여러분, 이게 그리스도인들이에요. 그리스도인들은 어떻게 사는 사람들이냐면,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를 받아서 그 은혜로 충만해져서 그걸 가지고 하나님을 위해서, 교회를 위해서, 성도를 위해서 헌신하고 희생하는 사람들이에요. 근데 날 위해서 살려고 하니까 여전히 갈급한 거야. 힘이 없는 거야. 사랑하는 여러분, 영적인 힘, 육신적인 힘을 우리가 잘 사용하는 것은 어디냐면 바로 내 욕심이 아니라 하나님의 사랑, 그 하나님의 사랑을 나누는 데 있는 것임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자신의 모든 것은 다 성도들을 위해서 사용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모든 양분을 다 성도들이 들이마시고 성장하도록 해야 되는 것입니다. 동시에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그것을 재충전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나는 나를 위해서가 아니라 정말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성도들을 위해서 내 힘을 쓰고 내 힘을 소진해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게 해보셨습니까? 뿐만 아니라 많은 성도들이 나이를 탓합니다.
들어서 못하겠어요. 이제 힘들어서 못하겠어요. 여러분, 그러나 그것도 하나님 앞에서는 변명이 될 수가 없어요. 왜냐? 갈렙이라고 하는 인물이 우리에게 그걸 보여줍니다. 갈렙이 헤브론 산지 앞에서 여호수아에게 요청하는 장면이 나와요. 저 산지를 내게 주십시오. 내가 아직 힘이 강건합니다. 그때 갈렙의 나이가 몇 살이에요? 85세. 내 나이 85세인데 내가 아직 힘이 충만하니까 걱정하지 말고 가장 어려운 부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기 싫어하는 그곳 나에게 주시오. 내가 가서 정복하겠소. 그럼 갈렙은 어떻게 이렇게 힘이 넘칠까요? 갈렙은 이스라엘 백성들 중에 아주 특이한 사람일까요? 기네스북에 오른 사람일까요? 아닙니다. 왜 갈렙이 이와 같은 힘이 있었느냐? 그것은 갈렙이 하나님의 은혜에 충만해 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갈렙은 젊을 때부터 그 나이에 이르기까지 늘 하나님과 동행하는 사람이었어요. 하나님이 가라고 하면 가는 사람이고 하나님이 멈추라고 하면 멈추는 사람이. 그러니까 하나님의 은혜에 충만하니까 나이에 상관없이 어떤 상황과 여건 속에 있어도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할 준비가 되어 있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소년이라도 장정이라도 소용없습니다. 그러나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에게는 힘이 있음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을 바라보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십시오. 그분을 바라보는 것이 우리의 힘이요 방패요 요새요 능력이 되는 것입니다. 이 여호와를 바라보면, 여호와를 앙망하면 독수리가 하늘로 비상하는 놀라운 힘과 능력을 채워주시는 것입니다. 근데 뭐 하라고? 바로 하나님을 섬기고 성도들을 섬기라고 하는 것입니다. 말씀을 맺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의 힘과 능력, 그것은 여러분들의 육신적인 힘과 능력으로부터 나오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십시오. 여호와를 앙망하십시오. 그러면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독수리의 날개치며 올라가는 놀라운 능력을 부어 주실 것입니다. 그것으로 나만을 위해서 살지 말고 교회를 위해서, 하나님을 위해서, 하나님 나라 확장을 위해서 성도들을 섬기는데 사용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